5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또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교회다움을 위해 함께 세워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여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 영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보루로서 또 복음의 접촉점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다움과 또 교회로서 잘 세워지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와 또 연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이 교회 공동체 또 선교사 등등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되고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신동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주어진 모든 영역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잘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안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도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5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뒤로 가면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바로 이 유다가 그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에스더가 잔치를 참여하고 또 하만이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관계를 부리면서 그가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유다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기 위해 어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왕은 왕후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심히 사랑스럽게 여기고 불법에 대한 면제를 의미하는 금규를 내밉니다. 왕은 왕후가 나라법을 무시하고 어전에 온 것은 긴급히 청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왕후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그가 에스더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의는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부터 온 것이었으므로 에스더가 국사와 관련한 것을 요청했을 때 왕의 감정은 냉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민족에 대해 내린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바사의 법에 의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왕이 조서의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것이 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탄원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탄원을 들어줄 만한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왕은 에스더의 말대로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고 여기서도 왕은 에스더의 청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에스더는 이번에도 자신의 청을 말하지 않고 또 다시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왕이 하만과 함께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5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8절까지의 단락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9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에서 보면 왕과 왕후 에스더의 청함을 받은 그날에 하만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웠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만은 오늘 자신이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다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연민도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왕의 호의에 대해서만 흥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대궐을 나올 때 만난 모르드게로 인하여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았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르드게에 대해 심히 노하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에 대해 참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잃는 순간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권력을 잃는 순간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고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만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토록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가 속한 한 민족을 사륙하고자 하는 잔인한 짓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모두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룩하고자 했었던 결과보다 더 선한 결과를 그는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로 인한 분노를 품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영광과 자녀가 더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르기를 허락받은 자는 자신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음을 자랑합니다. 그는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만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는 그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처형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 바로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 그의 아주 지극히 높아진 그 오만함이 그에게 어떠한 잔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전해주는데, 하나는 그가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지향점이 끊임없이 그를 자극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의 멸망은 그가 그릇 행할 때 마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주변의 조력자, 조언자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욱더 치명적이었음을 함께 보여주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뒷단락은 앞에 읽었었던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볼 때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일과 속에서도 이 에스더는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음으로써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정도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인물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인간의 잘못된 계획, 인간의 잘못된 욕망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하게 드러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격적 이 틀 안에서 그분의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게 하도록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훈련해 가십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우리를 복종하기를 원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재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9가지 열매들을 맺혀가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 맺음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신뢰하며 그와 같은 똑같은 오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겸손하게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가며 풍성한 주의 열매 가운데, 풍성한 주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며 머물며 주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